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알고 계시니까 이번에 최순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꼭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런 상황들을 볼 때에 모든 사람들이 대단히 기분이 좋지 않죠. 이번에 상황이 고위 공직자들 뿐 아니라 정치인들, 경제인들, 정말 이 나라를 책임져야 될 하이클래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부끄러운 민낯이 그대로 다 드러났습니다.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한다, 국민을 위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부끄럽게도 최순실과 그의 일가를 위한 일들을 주로 해왔다는 것이 다 드러나 버렸어요. 부끄러운 민낯이죠. 이런 상황들을 볼 때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도 매우 이와 비슷한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난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13절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 이들이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로서 하이 클래스의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부끄러운 민낯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민낯이 최순실을 통해서 드러났다면 본문에서의 부끄러운 민낯은 그 데나리온 하나, 음전 하나를 통해서 이들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11장과 12장에 보면 그렇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로 첫 번째 질문을 받았습니다. 성전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뒤엎으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이 지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들에게 세례 요한의 비유를 들면서 하나님의 권위로 이 일을 하고 있음을 암시해 주었어요. 드러내지 않고서도 이 일이 하나님의 권위임을 이야기했고, 사내들인 회원들은 로마의 힘을 얻고 자신들이 최고의 권위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권위 위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음을 그들에게 드러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어려움을 넘어갔는데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위험에 빠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세금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이 세금 문제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위험하고 매우 복잡한 문제예요. 이 세금 문제는 단순히 납세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정치적인 문제이고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당시 세금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서는 전체적으로 반감이 컸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독립을 원하고 강하게 그걸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속박 아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속국이라는 것 자체를 증명하는 게 세금이거든요. 이 인두세를 냈을 때에 이 백성들은 기분이 매우 불쾌하고 굴욕적이죠. 낸 세금의 상당수는 이교 성전을 유지할 때,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신의 신상들이 있는 그 성전을 유지하는 데 쓰였어요. 유일신 사상을 가진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은 대단히 굴욕적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독립을 이룰까, 이런 문제였기 때문에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세금을 내야지요 라고 얘기하면 예수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한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쳤거든요. 당신은 그러면 우리가 로마 아래에 있는 것이 옳습니까? 독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지금 거부하는 겁니까? 그러면 더 이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추종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같이 힘을 입을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당장 이거 소문 내겠지요. 자, 봐라, 예수라는 자랑 세금을 내라고 한다. 우리가 로마 아래에 있는 것을 옳게 보고 있다, 이거예요. 반면에 만약 세금을 내지 않게, 세금 내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그 당시에 로마 통치 지지자인 헤롯 땅에 의해서 정치범으로 몰릴 수 있어요. 로마 법정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 내지 마라, 이것은 정치범인 거예요. 그러니 세금 문제를 예스라고 하면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고, 노라고 하면 헤롯 땅이 들고 일어날 거예요. 세금에 대해서는 낼지 말지라고 답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보시면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누구를 보내냐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을 보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예스라고 이야기하면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나게, 노라고 이야기하면 헤롯 땅이 들고 일어나게 하려고 이들을 보내서 세금 문제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하러 답을 하십니까? 16절 보십시오. 15절.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했어요. 낼까요 말까요에 대해서 그래 내라 또는 내지 말라 라는 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데나리온, 은전이에요. 은전 하나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봅시다.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1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갑자기 동전을 가지고 왔을 때에 이 동전을 가지고 동전을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동전 안에 있는 형상, 그 동전 안에 무엇라고 써져 있는지를 보라는 거죠. 그 데나리온, 그 은전에는 무엇라고 써져 있었냐면 그 당시에 황제로 있는 티베리우스의 초상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로마에서는 황제가 되면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황제가 된 다음에 동전을 항상 만들고 거기에다가 자기 상을 입혔어요. 그래 정면에는 앞면에는 황제의 초상이 있고 뒷면에는 대제사장이라는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황제가 됨과 동시에 다신교이기 때문에 많은 신들의 신의 아들, 신의 대리자로 자신들을 칭했어요. 그래서 동전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그 당시에 지도자였던 티베리우스의 초상이 있고 뒷면에는 대제사장이라는 글자가 써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그 열심을 내고 있는 유대인들, 엄격한 유대인들은 이 동전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리 동전을 새로 만들어서 그 동전으로 상거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낼 때만 이 데나리온을 사용했어요. 그렇지 않을 때에는 구리 동전으로, 왜? 거기에는 우상이 있는, 초상이라는 것은 우상인데 그 우상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동전은 불경한 것이지요.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볼 때 그 동전을 보면 누구 것이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 것이냐?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가이사의 것입니다. 티베리우스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동전이 누가 있는데요? 거기에 티베리우스의 얼굴이 있고 뒷면에 이 사람을 지지하고 높이는 글귀가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 그 동전을 보면 이것은 가이사의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즉시 어쩌면 이들이 영적으로 조금이나마 깨어있다라면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이고 또 어쩌면 전혀 무감각해서 아무런 깨달음을 갖지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것은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은 하나님께 열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첫 번째 하나님의 권위, 이 권위 문제로 붙잡을 때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신성모독죄로 잡으려고 했거든요. 그것을 노리고 권위 문제로 나갔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공경을 하고 제사에 대해서 그렇게 힘을 냈던 이들이 실질적인 삶에서는 우상숭배, 십계명을 어기는 이 동전을 들고 다니는 자체가 우상숭배예요. 이 동전을 들고 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동전을 누가 가지고 왔습니까? 이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뺀 거예요. 이들이 소유로 있는 동전을 보여준 거예요. 그 얘기는 이 동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들에게 보이는 부끄러운 민낯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께 열심을 낸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다. 너희가 지금 왜 그러냐?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장사를 회방 놓느냐라고 예수님에게 막 따졌던 이들이 실상은 십계명을 어기는 그 동전을 들고 다니면서 아무 꺼리낌 없이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그 속으로는 자기들만 위하는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전 하나로 그들의 실질적인 실체가 다 드러났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공직에 있는 사람들, 뭐 정치, 경제, 국가에서 고위 공무원에 있는 이 사람들을 볼 때에 다 국민들이 분노해요. 화를 내요. 왜 그래요? 만약에 이들이 대놓고 속물인 사람들로 보여졌더라면 화가 안 나지요. 표면적으로는 전부 다 나라를 위한데요. 국민을 위한 일이래요. 이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실체가 드러나고 나니까 전부 다 철저히 사리사욕에 잡혀져 있었던 것이 다 드러났어요. 여기에 분노하는 거예요.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치를 떠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으로 그대로 가지고 와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에게 그만큼 분노하고 치를 떨고 심하게 질책했던 이유도 똑같아요. 겉으로는 하나님께 열심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속은 빤하거든요. 절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놓고 겉으로는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니 죄를 지은 죄가 많은 우리들도 현 상황을 볼 때 분노하는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볼 때 그 산헤드린 회원들을 볼 때 얼마나 분노하시겠어요? 치를 떠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노하셨던 것이고 치를 떨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 사실은 우리도 이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도 연기해요. 이 땅에 살면서 가끔씩 예의와 형식을 따지면서 우리도 인척을 해요. 그런 적이 얼마나 많아요.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세상을 할 때 그게 필요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은 결코 유익이 되지 못해요. 독이에요, 독. 그래서 우리가 힘쓸 게 뭐냐면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려고 힘을 써야 돼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세상에서는 그것을 요구하고 그것이 매너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겉과 속이 동일한 자가 되길 원해요. 저도 이런 얘기를 자주 되뇌입니다. 진실한 사람들, 자 진실한 사람. 왜냐하면 제가 진실하지 못한 경우를 제 스스로에게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요. 겉과 속이 동일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거짓된 외식한 자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겉과 속이 동일한 진실한 사람이 되려고 자꾸 애를 쓰기를 바랍니다. 애를 쓰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게 뭐냐면 종교 생활을 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 종교 생활. 이 산헤드린 공의 회원들은 하나같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종교 생활은 진실한 사람이 되기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겉과 속이 다른 이들의 외식함을 바로 알아보시면서 나아갔죠. 똑같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나온다고 이야기하지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무엇로요? 그들은 진실함이 없어요. 그들의 속은 늘 자기의 뜻, 자기의 욕심, 자기 주장이 강한데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르는 사람들 틈에서 자기 뜻을 이야기할 수 없으니 숨길 수밖에요. 그게 외식이에요. 그게 숨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종교 생활하지 않기를 바라고, 그래서 진실한 자들 되기를 바라고, 그럴 때에 내 뜻과 내 욕심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현 상황, 여러분 이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분노만 하지 마세요. 지금의 이 사태를 볼 때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관점에서 자꾸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많은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도 있고 지혜를 얻을 수도 있고 더 다시 한번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져요. 저는 지금 이 사태를 보면서 정치인들, 경제인들, 공직에 있는 사람들 다 뭐라고 해요? 자기들은 최순실 다 몰랐다고 이야기해요. 그런 일이 없대요. 그런 얘기를 한 다음에 불과 사나흘 만에 다 드러났어요. 거짓이었어요.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점점 갈수록 박근혜를 의지하고 말 따르는 것이 썩은 동아줄인 것처럼 점점점 드러나고 있어요. 만일 이 상황이 될 것을 알았더라면 어느 정치인이, 어느 경제인이, 어느 공직에 있는 자들이 그 얘기를 100% 따랐겠습니까? 안 따랐겠죠. 다 자기의 뜻이었어요. 자기의 뜻. 자기가 볼 때는 옳은 것이었어요. 자기가 볼 때는 좋은 것이었어요. 자기가 볼 때는 탄탄대로의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가장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대통령의 그 권위, 그 힘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절대 발각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모든 그 비밀들이, 그 음모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저 이런 걸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게 결국 하나님의 뜻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옳고 가장 바르다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 볼 때는 좋은 길을 갔지만 그 길은 결국 하나님 보실 때는 옳지 않은 길이었어요. 많은 음모가 있었습니다. 많은 괴계가 있었습니다. 철저한 사리사욕, 자기중심적이었죠.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과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갔어요.
그 끝이 심판인 거예요. 버린 겁니다. 형벌인 겁니다. 결국 그럴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옳게 보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여러분 확신을 가지세요.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과 40년간 지겼대잖아요. 40년간 떵떵거렸어요. 40년간 힘을 냈어요. 이게 한순간에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던 겁니다. 신앙은 여러분 이 땅 떠나갈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봐야지 알아요. 그때의 결과가 드러나요. 지금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계속 꼬여져요? 어려워져요? 힘들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분명한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증명되어진 분명한 사실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꼭 믿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길이 멀리 돌아가는 길인 것 같고 남들 볼 때에는 미련한 자라고 책망을 받을 그런 길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가장 지혜로운 길이고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옳게 보시는 길을 가고 있다면 반드시 감사할 날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가고 있다면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에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동전 한 개 보면서 그 속에 누구 형상이 있고 뭐라고 써져 있느냐 이걸 볼 때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깨어 있었다면 그들은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 동전을 버젓이 사용하니?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책망하지 않고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책망이 나올 줄 알았어요. 너희들 잘 믿는다면서 근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가이사의 것은 로마 황자의 것은 로마 황제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죠?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지금의 이 대답은 로마 통치 아래 있어 감사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온 인류의 왕으로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준 좋은 하나의 교훈이고 말씀이신데 여기 나와 있는 바쳐라 이 뜻 17절에 있는 바치라는 뜻은 이 헬라의 원뜻이 빛을 갚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숭배하면서 그냥 막 조공을 바치는 뜻이 아니라 받은 게 있으니까 갚으라는 의미에서의 바치라는 거예요. 로마 통치 아래 강력한 로마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이들은 더 이상의 핍박이 없습니다. 더 이상 전쟁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빚을 졌기 때문에 갚으라는 의미이지 로마한테 숭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나라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의무, 그리스도인의 역할, 그리고 개개인, 작게는 우리 개개인들에게도 볼 수 있는데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은혜를 받은 것, 혜택을 받은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뭐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혜택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답하라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을 시킬 때에는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무엇인가 혜택을 받았습니까? 거기에 대하여서 보답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옳게 보신다는 겁니다. 저는 가끔씩 문득 개척한 이후에 너무나 고마운 분이 한 분이 계세요. 개척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그 당시에 많은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예정되었던 곳에서의 도움이 막혀가지고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어느 권사님이 전화 오신 거예요. 그 권사님이 제가 볼 때는 그분의 형편으로 너무나 지나칠 금액을 헌금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형편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그분에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돈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에 헌금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제게 받았던 그 위로와 그 힘과 그 은혜는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문득 생각이 나요. 그분의 그 헌금이 종잣돈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가지고 오늘날 우리 샬롬 교회가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교회에 있기까지 여러분들 지지, 중보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그분들의 그 헌금들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뻔뻔하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니까 제가 뭐하러 그분에게 감사해요?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물론 그분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저도 그분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통해서 받았을 때 그분에게 감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아주 심하게 책망하시고 비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어떤 가르침이 있었냐면 부모 공경하지 마라. 대신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고 이야기하면 부모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가르침이 있었고 이 가르침을 따르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부모님에겐 가장 큰 은혜를 입었잖아요. 이것은 예외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해서 면죄부를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으뜸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 부모님에게 가장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누군가가 은혜를 주고 혜택을 준 사실에 대해서 쉽게 잊지 않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받고 삽니다. 그렇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요. 여러분 그때마다 당연시 여기지 마십시오.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고 이걸 표현할 수 있을 때에는 자꾸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된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가이사의 것을 작게 적용하면 이렇지만 사실 더 크게 보면 이것은 국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이것은 단순히 개인에게 대한 고마움으로 협소하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로 보고 있어요. 이 나라가 없다면 우리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도 나라가 무너지고 내전이 생겼지므로 얼마나 많은 피난민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있습니까? 저도 캄보디아에서 그 킬링핀들을 방문한 다음에 제 속에 느꼈던 것이 딱 한마디가 있어요. 야, 전쟁은 진짜 안 되는 거구나, 전쟁은. 너무 끔찍한 거예요. 지금도 왜 빨갱이라는 얘기가 통합니까, 어르신들에게? 빨갱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분들은 끔찍한 거예요. 6.25 전쟁을 치르신 분들에게는 공산당 빨갱이가 얼마나 나쁜지 그분들은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저 빨갱이를 그러면 일단 그냥 무조건 혈압이 올라가요. 근데 빨갱이만 나빠요? 친일파들은 나쁘지 않아요? 사실 빨갱이 못지않게 친일파들도 엄청 나빴던 거예요. 그런데 빨갱이에 대한 그 끔찍함이 그들 가운데 그냥 더 이상 재보지 않고 생각해보지 않고 따져보지 않고 일단 매도해버리는 거죠. 국가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은 개인 신앙보다는 공동체 신앙을 훨씬 더 중시하십니다. 우리 개인 신앙만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걸 따지면 공동체의 신앙이 훨씬 더 하나님은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기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나라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셔야 돼요. 나의 신앙을 살피면서 한국교회 전체도 살피셔야 되고 나의 재정 상태를 살피면서 우리나라 살림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특히 지금과 같이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힘써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지금 나라를 위한 기도를 안 하셨다면 오늘부터라도 꼭 기도를 같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에서 말씀하십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도록 힘써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저기서 자기의 자리, 자기의 권한을 넘어선 일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공의가 무너졌습니다. 공의가 무너지니까 죄가 이 땅 가운데 관영한데요. 지금 이 땅의 실체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죽여라로 끝나면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서게 해주십시오. 여전히 악한 자들, 또 공의를 막는 자들은 어찌하든지 자신들이 모략을 내세워가지고 더 계속 하려고 할 것인데 하나님 그들의 모략을 패하게 하시고 그들의 새가 꺾어지게 하시고 공의롭게 나라 전체를 위해서 힘을 쓰려고 하는 이 의인들의 힘이 모여지게 하시고 그들의 계획이 새를 형성해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개인 기도를 하실 때 꼭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 회복되어지는 나라,
주의가 관용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관용한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라, 이게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까지 이어져요. 세금 문제를 꺼냈는데 세금 문제가 인간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줘라. 그러나 하나님께 드릴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은 로마 제국 안에서 박해받고 있었던 교인들이었습니다. 그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당시 이들의 이 메시지는 훨씬 더 크게 와닿았을 것입니다. 로마의 통치를 그냥 따르면 편해요. 그러나 그 당시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다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에 숨어 들어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 황제가 자기 것만 요구하면 좋은데 하나님의 것을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조상을 만들어 놓고 가이사의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향불을 피우고 절하라고 했어요. 우상 숭배하라고 했어요. 안 한 거예요. 안 하면 죽음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기 지하 동굴로 들어갈 수밖에요. 사회에서 신분이 올라가지 못해도, 성공하지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겠습니다라는 거예요. 황제는 인간이기 때문에 숭배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신앙을 지킬 때 오는 어려움들을 과감하게 달게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카타콤 지하 동굴의 뜻입니다. 우리는 어느 당, 어느 국가, 어느 대통령 절대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숭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떠한 당도, 어떠한 나라도, 어떠한 사람도 우리에겐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예배 대상 되십니다. 그래도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으니까 누군가 이렇게 강요당하지 않으니까 괜찮죠.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착각이에요. 민주주의 국가이기도 하지만 이 사회는 자본주의예요. 자본가가 노동자를 고용해가지고 착취해요. 돈으로 인해서 계급이 정해져요. 강요하지 않는데 이미 이 시스템 자체가 강요하게 되어져 있어요. 능력을 숭배합니다. 돈을 숭배합니다. 권력을 숭배합니다. 자기 거 다 주잖아요. 오히려 지금의 이 시대가 칼을 갖다 대고 협박을 안 할 뿐이지 더 큰 위험, 더 큰 숭배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티모시 켈러 목사님이 쓴 그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들이 있는데 이 땅에 얼마 많은 우리가 우상 숭배 신들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모르는 가운데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 어떠한 것도 우선해 두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 이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우리는 겉과 속이 동일한 진실한 자가 되려고 힘써야 돼요. 종교 생활하지 않는 자가 되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내게 은혜를 준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으려고 해야 되고요. 그러나 그들은 결코 우리에게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또한 알고 있어야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제일 첫 번째에 두고 제일 우선에 두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은혜의 보답으로 나아가고 아버지의 공의가 세워지는 데 나아가고 우리의 진실함을 힘써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데나리온, 이 은전 한 개를 통해서 이들의 외식적인 신앙이 다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들을 책망할 수 없고 같이 손가락질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또한 때때로 외식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외식하는 자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진실한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겉으로 내뱉는 말과 우리가 속으로 품고 있는 생각들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가장 으뜸으로 둘 것은 오직 여호와를 으뜸에 두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가 어지럽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겠사오니 주여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나라의 공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